이 시간부터는 선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선지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는 17권이지만 선지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들은 모두 16명으로 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하여 활동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활동한 시기에 따라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포로 이전의 시기와 포로 시기,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한 기간은 약 400년간에 이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하여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셨고 또 이들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에 전해주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16명의 선지자 이외에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우리가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활동한 내용은 기록하여 보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한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만을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에 전해주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는 당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 세움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선포하게 하시므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시대에 동일하게 외쳐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이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한 경고가 인류의 구원과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다는 계시의 복합성 또는 이중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될 소망의 메시지도 종말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실 때 일어날 대회복에 대한 예언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언서를 연구할 때는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이 겹쳐져 있기도 하고,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성전 파괴와 두 번째 로마 티도에 의한 성전의 파괴, 그리고 최후의 환란이 겹쳐 있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는 이미 성취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종말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세대에는 이 선지서들의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고 절박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전해서 세움받았다는 점과 한결같이 돌아오게 하리라고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외쳤는데, 첫째는 죄를 청하고,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고, 세 번째 심판을 경고하고, 네 번째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회복을 약속한다는 것은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선지서의 중심 주제가 돌아오게 하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깊이 생각할 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 즉 죄값에 팔린 사단의 노예들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며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묵상할 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문서 기록 선지자들은 16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부지기수였다는 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내 백성의 상태는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는 거짓 평안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중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을 통해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극도로 관영한 이 시대의 죄악성을 보면서 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회중들이 좋아할 거짓 평안만을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구수사의 맥락에서 볼 때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두 흐름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말세에 가서야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많이 나타나 참 선지자를 핍박하게 됨과 같이 마지막 종말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연구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첫째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이 시대상을 살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시험을 받은 선지자였다면 무엇이라 외쳤을까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되묻는 마음으로 선지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